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부제가 안심곡이라고 달려있는 이 곡을 오늘은 감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께서 내 마음, 이 곡은 주산 송도성 선지님, 우리가 주산종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사님의 따님 송가는 교무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작사 작곡이 부녀 이 두 분이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있고로 부녀간으로서 이렇게 작사 작곡된 것이 이 곡이 처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이 곡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8장으로 돼 있는 임께서 내 마음, 이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안심곡, 이게 부제죠. 부제. 이 안심곡은 주산 송도성 선진께서 26세 때인 원기 17년 1932년이죠. 10월 월보 제41호 월보 제41호에 제목이 바쳐서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어찌 보면 약간의 가사체의 시입니다. 쭉 말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현 성가 108장에 나와 있는 이 성가는 이 가사를 약간 윤문을 하게 됩니다. 윤문 과정을 거쳐서 안심공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이렇게 실리게 되는 것이죠. 주산 송도성 성지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 이게 선생님은 소태산 대종사와 혈연과 법연으로 이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태산 대종사의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대종사님 따님과 따님의 결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이고 정산종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우이죠. 그러니까 혈연으로도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고 법연으로도 인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주산종사께서는 아쉽게도 해방 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한 후,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외국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그럴 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일에 실질적인 리더가 바로 주산종사였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부타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다가 그 전염병에 이렇게 감염이 되셔서 4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우리 교단으로서는 이 거봉 큰 산 한쪽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추존하죠. 대강렬의 이로 우리가 이렇게 추존할 정도로 그 어떤 역할과 그 인품 또 그 상징성은 초기 교단의 원불교 초기 교단의 중추적인 인물이요. 정말 인물로서도 존경받을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안심곡이죠. 이 노래는 16세 때 주산종사 16세 때 대종사께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이냐?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세상에 내놓으리라. 헌심영부 허신사계. 이게 출가성이죠. 진짜 멋있습니다. 16세 때 이런 글을 올려요. 저도 출가할 때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이거 뭐 벌써 주산종사께서는 헌신영부 허신사계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세상에 내놓으리라. 이러한 시를 올리고 출가성을 올리고 전부치신 서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언제
돌아가실 때까지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정말 전심을 할 때까지 정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공도 사업에 헌신했던 바로 주산종사의 무아봉공 그 정신을 이 성가 108장은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산종사의 마음을 그러니까 26세 때 이 가사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40세 때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멋있어요. 저는 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시기를 따져보잖아요. 16세 때 이런 출가성도 나오고 26세 때 이런 임께서 내 마음 안심곡이라는 노래를 쓰시고 이게 일관된 그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산종사 이런 그 순교를 불사하는 이 공도 헌신 이 마음은 생전 사후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에게 한결같이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표 스승으로서의 딱 그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를 딱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 108장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사를 감상하는 것은요, 참 맛이 있어요. 예. 과거 우리 선진님들의 가사는요, 우리가 몸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이렇게 맛을 볼수록 굉장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많이 우리 몸에다가 이런 가사, 이 노랫말을요,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집어넣어서 우리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쫙 감상을 쫙 배출해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작업, 그러한 그 멋, 이런 걸 한번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안심고 그 원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오실 때 바쳐서 영원. 이게 제목이 정말 좀 엄청나죠. 바쳐서 영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도에 바쳐서 보훈봉공하겠다는 거예요. 공도에 헌신해서 정말 그 보훈 사업하고 봉공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공심이 변치 않도록 신심을 영원토록 하겠다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당신의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가 108장은요, 주산종사의 삶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노랫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1절 노랫말을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며 동지들 내 사정 안 돌본들 어떠하리 깊은 산 향풀도 제 스스로 꽃다웃고 한밤중 뜬 달도 제 홀로 밥 샀거든 하물며 대장부가 공도사업 하여 갈제 세상이 알고 모름 그 무슨 상관이랴. 이 첫 대목에 나오는 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며 동지들 내 사정 안 돌본들 어떠하리. 여기서 임과 동지가 나오죠. 이 단어는 이 의미는요 뒤에 또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오면 임과 동지 나오는데 아마 임이라고 하면 소태산 대종사님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진리 자체, 이론상 진리 자체를 말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동지들 하면 우리가 같이 이공부의 사업하는 도반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경 선회록에서요. 큰 도인은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는데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할 도리만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산종사는 한우란 한이치에서 신심이란 스승과 동지가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이나 상 주고 벌 주는 것에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와 사업을 잘하며 우리 회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첫 대목인 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며 동지들 내 사정 안 돌본들 어떠하리와 이 말씀은 참 잘 의미적으로 통해 있는 말이죠. 그 뒤에 깊은 산, 그 다음 달라고 보면 깊은 산 향풀도, 깊은 산의 향풀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울 때도 향이 나는 이렇게 그런 풀일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시켜서 피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게 깊은 산 향풀도 제 스스로 꽃답다는 거예요. 쫙 피워서 참 꽃답게 핀다는 것이고, 너 피워. 그래서 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꽃으로서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 뜬 달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고요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부 사업하는 우리는 이 보온을 누구에게도 미루지 말고 내 스스로 보람으로 먼저 하겠다는 서원과 신심으로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개의치 말고 보은 본공에 전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대장부가 공도사업 하여 갈제 세상이 알고 모른 그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주산종사의 일관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대장부의 면모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대장부라 하면은 그냥 남자들 얘기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대장부라는 것은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2절 노랫말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임 자비 거룩하옵시고 겸하여 동지들 또한 알듯 하운지라. 내 마음 참 뜻을 세세곡절 아르시고 내가 할 우리 일심으로 합력하니 대장부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무엇이랴. 대장부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무엇이랴. 멋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임 이렇게 말할 때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가리킨다고 저는 이해해서 저는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지들은 이 공부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도반들, 이렇게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임은 거룩하고, 동지들은 알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참 표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우리 일이라면 이 공도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일은 내가 할 일인 것이에요. 내가 할 일. 이게 내가 할 일인 우리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동지들이 공도사업 하려는 이 내 마음 참뜻을 동지들이 세세곡절 공감하고 함께 하는 그런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맞잡고 있으니까, 알아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동지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다 공도사업, 이 사업 하고 있지? 하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공도사업인 우리 일에 동지들이 일심으로 이렇게 합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장부로서 더 바랄 것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 공부 이 사업 할 때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주산종사의 정말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산종사는 맹자를 애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장부라는 말이 맹자에 나오잖아요. 그 대장부에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게 출가송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출가송에 처음에 마음은 스승님께, 몸은 세상에 바치리라.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세상에 바치리라. 이게 바로 대장부의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장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돌이켜봐서요. 돌이켜봐서 올바르지 못하면 스스로 두려워하고 고쳐나가요. 그런데 돌이켜봤는데 이게 당당해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요. 주체적으로 밀고 갑니다. 대장부는 그런 자유의지, 현대용어로 말한다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공, 대종사님께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요 실천에서 본공해라 하면요. 그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야 하고 이런 쌍에 근거해서 이런 쌍 진리에 기반해서 사은 사요 삼학팔조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사은에 보은하고 사요를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우리 일이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대장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산종사는 전무신에 출가한 것 자체를 대장부의 삶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부가 공도사업 하여 갈제 세상이 알고 모름 그 무슨 상관이랴. 이 말씀에 우리는요, 웬만한 공부법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은 공도사업 하는 데에는 주산종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설사 공도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도사업 했다는 그런 상도 갖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이 안에 갈마 있다고 봅니다. 주산종사는 대장부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무엇이라는 사자우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장부의 당당함, 또 어찌 보면 그 대장부로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애가 이 속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구조적 대비가 있습니다. 이 말에 보면 앞에서 보면 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며, 근데 이제 2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더욱이 우리 힘 자비거룩 하옵시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 힘 이렇게 나오죠. 또 1절에 동지들 내사정 안돌본들 어떠하리, 근데 2절에서는 겸하여 동지들 또한 알 듯 하온지라, 이렇게 대비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참뜻을 세세곡절 아르시고 내가 할 우리 일 일심으로 합력하니, 이게 우리 임과 동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절에서 보면은 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상관없다. 이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또 동지들 내 사정 안 돌본들 어떠하냐. 그렇게 바람이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해주기를. 어찌 보면 이럴 때는요, 남이 몰라줄 때도 그런 여기는 대장부로서의 어떤 고독, 감당해야 될 고독, 또는 어떨 때는 진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외로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당당한 길이지만 외로울 수도 있다. 그 길은. 그 길도 나는 이 보훈 봉공, 이 공도 사업이라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멋있어요. 주산종사님 참 멋있습니다. 이 가사 너무 멋있는 가사라고 봅니다.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안심곡의 반주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는 우리 그러잖아요. 놀러 가면은 물이 다 밑으로 흘러가는데 물고기는 쫙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것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을 치고 올라가는 그 어떤 생생약동함, 이런 어떤 그 물고기의 그 역동성처럼
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역동성처럼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경험으로 한번 한다고 하면 산에 오를 때 한 발 한 발 쭉쭉쭉쭉 오르죠. 모든 바위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발 한 발 올려서 어느 순간 탁 트인 전망대에 탁 들어가면 이 통쾌함이 우리에게 생기듯이 어떤 스스로 뿌듯한 만족감, 스스로 만족되죠. 힘을 들여서 어떤 거. 아직 예를 들면 산행을 쫙 힘든 산 올라가도 어느 그 경관이 탁 펼쳐진 걸 볼 때 그 통쾌함, 그 어떤 앞이 탁 트이는 어떤 그 개운함, 이런 것은 저는 임께서 내 마음 청가 108장 이 곡에서 어떤 그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그러한 만족감과 그런 개운함,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노랫말을 한번 얹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딱 깔아놓고 마치 물고기가 쫙 치고 올라가듯이 이런 생생약동한 그 기분을 여기다 쫙 깔아놓는 거죠. 깔아놓고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랫말을 얹혀놓고 이 반주도 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했을 때 이 주산종사의 대장부 맛,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공감이 함께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장부가 이러지 않을까? 이런 감정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안심곡은요, 남이 몰라주고 억울하고 서운한 경계가 있을 때, 진짜 뭘 했는데 잘 몰라줘요. 나를 잘 몰라주고 참 서운함도 있고 했을 때 이 노래를 이렇게 읊조려 보면은 정말 어떤 정화의식 같은 어떤 위로받은 느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제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도사업이라고 할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의식 또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당당히,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피어나게 하는 곡이 바로 이 성가 108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이 노래는요, 월타원 송관은 교무가 작곡한 곡으로 원기 52년 1967년이죠. 정화사의의 성가로 제정이 되고요. 가사 중 더욱이, 이것을 맞춤법에 맞춰서 더욱이 이제 이렇게 맞춤법을 맞춘 거예요. 맞춤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기도 하고, 작사가가 부친인 송도성 주산 종사님이시죠. 그리고 작곡가는 송관은, 이게 부녀간이에요. 송관은 교무의 아버님이 주사님이시죠. 이게 부녀간이 작사 작곡이 이루어진 원불교 최초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월타원 송관은 교무님, 월타원 송관은 선지님은 익산 출생으로 전무 출신으로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 작곡가를 졸업하세요. 어찌 보면은 음악이 필요해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하신 분 중 한 분이죠. 원불교에서요. 음악 불사를 해야겠다. 음악으로 보훈을 해야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하신 분 중 한 분인데요. 일찍이 원불교 성가를 작곡하기 시작하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은이시여 등 38편, 38번 성가를 작곡해요. 많이 하신 편이죠. 송은 가곡집. 송은은 송명, 송관우는 법명,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법명 같죠. 다 법명. 그래서 청사는 깊어 좋아라 등을 발간하고
원광대학교 음악교수로 교수를 역임하였고 전라북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타원님, 송관은 선지님의 중요성은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 사제의 연으로 만나게 된 김동진 교수를 비롯해서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원불교 성가를 작곡하는데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인연이 바로 월타원, 송관은 선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원불교 음악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부제가 안심곡이죠. 부제가 참 좋아요. 안심 인명이 되죠. 안심이 딱 되죠. 안심 자리가 안심이 딱 되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주사님의 생애, 주산종사의 생애, 또 이 가사, 또 이 반주 또는 이 반주의 분위기 이런 것을 통체적으로 해서 이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